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꽤 됐죠. 돈가스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돈가스 신드롬을 일으켰던 한 가게가 있죠. 연돈이라는 곳인데, 이게 TV 프로그램에 이제 방영을 하면서 어떤 그 사장님의 음식에 대한 철학 그리고 열정이 막 방영이 시작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전국적인 맛집으로 이제 연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식사해 보신 분 계신가요? 못 가. 저도 못 가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가게가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로 옮겨져서 여전히 전국적으로 계속 신드롬을 이어가는데, 그 돈가스 한 접시 먹겠다고 비행기 타고 가서 줄 서서 텐트 치고 먹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사람들이 저럴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맛인가. 왜냐면 입맛은 다 각각 다르니까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가게가, 연돈이라는 가게가 전국적으로 이제 막 돌풍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이제 가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나 또 제주도에 사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아직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분들이 덜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 사는데 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뭐 맛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라는 이유로 이제 찾아보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제주도민들, 또 주민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다가 전국에서 온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맛볼 수 있는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맛집의 맛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가까이 있다는 익숙함이 오히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 결단을 막 뒤로 미루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일반 어떤 우리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은혜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도구로 자리 잡을 때가 있고요. 그 독이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받은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혹시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책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작정하고 대놓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을 딱 정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도시, 마을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고을, 마을이라는 집단을 가지고 왜 책망을 하시고, 그 책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적 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본문의 20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경우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비난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잘못을 지적하고 결함을 찾아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책망하다라는 게 잘못을 지적하고 가지고 있는 결함들을 찾아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 고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소개되어질 고울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을까?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인데요.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한 마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큰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데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겼다. 익숙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삶은요, 예수님의 책망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실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에 반응하자. 은혜는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익숙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핑계는 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에 반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삶은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내가 받은 은혜에 나는 얼마나 반응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답이 여러분 나오게 되거든요.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 책망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고울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왜 이들을 책망의 대상으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이 고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은혜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막 책망까지 하시는가?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가장 먼저 책망의 대상이 되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고라신이라는 지역이에요. 고라신. 이 고라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벳세다를 이렇게 언급을 하시거든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가버나움까지 포함하자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예수님의 복음의 황금 삼각지대라고 불러서 딱 트라이앵글로 이 지역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세 동네가 이 직선거리로 3km에서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많은 이적들, 우리가 알고 계시는 많은 이적들,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시는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라는. 그래서 복음의 황금 삼각지대가 어디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고라신을 보면요, 어떤 동네였냐면 부유한 농업 마을이었어요. 부유한 농업 마을. 갈릴리 호수가 쫙 내려다 보이는 전망, 즉 호수 뷰가 이제 보이는 곳에 마을이 위치해 있었고요. 여기가 부유하니까 엄청 행복하게 거기 살았겠지. 이제 고라신의 특징인데, 오늘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오늘날 이 고라신은 이스라엘의 어디 지역인가? 오늘날 찾아보니까 코라짐 국립공원 있는 자리가 이 당시 고라신의 자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립 지역으로 지금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근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고라신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은혜 많이 받았는데 네가 은혜에 반응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거야. 근데 은혜가 뭘 받았냐라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경에 고라신이 어떤 은혜를 받아 누렸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적을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모든 권능을 행하셨다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은혜를 너희가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모든 권능을 누린 지역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고라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를 사실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성경 기자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나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일도 성경 밖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즉 고라신에 행했던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행하신 은혜의 목록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큰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고라신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은혜를 누린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라신에 베푸셨던 은혜를 왜 기록하지 않았냐? 은혜를 소비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카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수고하신 고라신에 왜 기적의 흔적이 성경에 없느냐? 열매가 없으니 성령께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어서 성령께서 기록하지 않으셨다. 은혜를 다 소비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소비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기록치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열매 맺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준 은혜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힘써 수고해야 되는지 이 고라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을은요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부의 집입니다. 어부의 집. 그 어부하면 우리가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이 벳세다였어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근처에서요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여기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조금은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이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또 맹인을 고치신 장소도 이 벳세다 근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도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고라신도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큰 권능을 누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 자주 봤겠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북쪽에서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는데 그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에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눈을 뜨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눈을 뜨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수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고을들을 향해서 내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렸던 이 두 곳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반응하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두 지역을 어디랑 지금 비교하고 계시느냐 봤더니 두로와 시돈과 이 고라신 벳세다를 비교하고 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 고라신 벳세다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21절과 22절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 시대 어느 지역이었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극진하게 섬겼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아주 열렬했던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서도 이 왕조로 묶여서 이 왕들이 소개가 되는데, 가장 악했던,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악했던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오므리 왕조라는 이 왕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있냐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아합,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엘리야와 대치한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아합 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아합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러분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세벨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이세벨을 소개하는 말씀 보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었냐? 시돈 사람이었다는. 그럼 이 시돈은 어디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에 너무나 화가 나셔서 비교했던 그 두로와 시돈 중에 바로 이 시돈이 이세벨의 고향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악했겠어요. 이 시돈이라는 땅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죠. 이 시돈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경이 이세벨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뭐 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두로와 시돈이 악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반응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그 고라신과 벳세다가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의 때에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두로와 시돈, 그 땅을 고라신과 벳세다 은혜를 베푸셨던 그 지역과 비교하시면서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삶도 언제든지 책망과 심판의 대상에 설 수 있다라는 경고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한 동네가 더 나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가버나움을 언급하시면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는 조금 다르게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동네는 오만했다라고 경고하셔요. 이 성경에서는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오늘 마지막 남은 가버나움을 언급하시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뭘 이야기하시냐면 타락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도시인 소돔과 지금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가장 많은 기적을,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한 중심지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본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애착을 드렸던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행했냐? 성경에 찾아보니까 많은 일들을 행하셨더라고요. 중풍병자가 침상째 지붕에서 내려온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고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 또한 이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요 뭐가 생겼냐면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너네는 경험하지 못한 걸 나는 경험했어. 너네는 경험하지 못한 걸 우린 경험했어. 우린 선택받은 자, 우린 하나님과 더 가까워. 이런 영적인 교만이 이들 가운데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책망하실 때 23절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책망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음부는 땅 아래를 여러분 뜻합니다. 땅 아래라는 것은 하늘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갇히는 장소로도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교만한 도시의 운명을 묘사하기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뭐냐? 음부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2의 고향이었고 사역의 본부였던 가버나움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음부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부와 유사한 이 책망이 어디에서 한 번 더 발견이 되냐면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바벨론을 향해 심판을 명하실 때 이 음부와 비슷한 스올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14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은 그럴 수 있죠. 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도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악함이니까 그래 너는 수올 음부가 어울려. 근데 가버나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아온 그곳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야 라고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고라신도 그랬고요, 베스에다도 그랬고, 가버나움, 예수님의 황금 복음의 삼각지대를 향해서 오늘 아주 강하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그냥 흘리고 소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책망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너 은혜 받았잖아.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심령붕의 시간 함께 보냈습니다. 부흥이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신 시간들이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요, 일주일 딱 흘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내가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했는데 은혜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지? 몸부림치고 있나? 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냐? 은혜 받았는데 반응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망하시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고을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봤고요, 다른 고을들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고라신만큼, 벳세다만큼, 가버나움만큼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오늘도 받고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냥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입싹 닫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고 해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살고 있어?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 우리가 뭐 부흥회 딱 끝나고 뭐 어떤 집회 딱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뭐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막 내 안에 막 열정이 차고 넘쳐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가서 막 물티슈 들고 나가서 전하는 거.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이 넘쳐나는 것. 물론 이것도 은혜 받은 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고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나타내야 될 첫 번째 반응을 막 열정이 타올려서 감정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은혜 받은 고을들을 향해서 야, 왜 복음 전도 안 해? 왜 안 섬겨? 왜 헌신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킴 없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가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없이 이 첫 번째 단추인 회개가 끼어져야 복음도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게 이어지는 건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놓고 은혜 받았다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은혜 받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그러니까 저는 이 팔복 말씀 중에 가장, 지금도 제가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제가 늘 붙드는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요,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회개의 시작으로 회개로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뒤에 복음 전도, 사랑,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라는 것을 가끔 오해해요. 은혜 받았어. 부흥회 끝난 내가 은혜 받았어. 감정적 고백만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 막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요, 무엇을 해야겠다 열심히 고백되어지는 것 물론 맞지만,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들, 그 권능을 누린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 이 회개가 고백되어질 때 은혜의 첫 번째 반응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보면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은혜 받으면 회개해야 된다. 은혜의 시작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은혜 받으셨잖아요. 은혜 받으셔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모습들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쌓여있다.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요,
가족들에게 쏟아냈던 혈기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스마트폰 보느라 기도를 미뤘던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형제를 자매를 비난하고 미워했던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모습이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이것들 전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돌이키셔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끼우셔야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 이 회개의 고백이 없으면, 첫 번째 단추를 끼우지 않으면 복음 전도도 사랑도 섬김도 헌신도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은혜 받았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받았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 고라신의 여러분, 벳세다의 가버나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큰 권능을 누렸음에도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하신다. 이게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요요 현상이에요. 아마 제목만 보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또 다이어트 얘기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 요요 현상이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쓰여지는 단어. 열심히 막 살을 막 빼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조금 방심하면 그 전보다 더 빠르게 살이 더 찌는 현상을 이제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요요 현상을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빠르게 소비되어지고 이전의 모습으로 너무나 빨리 영적인 요요 현상을 매일같이 겪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제는요, 이런 영적 요요 현상이 멈춰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으셨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보다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자복할 때 그 죄의 벽이 무너지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가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다른 것보다 은혜 받으셨다면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회개로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냥 나 은혜 받았어라는 감정의 만족에만 여러분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받은 은혜의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영적 요요 현상을 겪으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내 삶에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에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많은 은혜가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고 많은 영적 체험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늘 성경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더 집중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던 고라신과 같지는 않은지, 벳세다와 같지는 않은지, 가버나움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인 회개로서 이제부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은혜 받아 살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의 첫 번째 단추가 끼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이어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 회개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귀한 영적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많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처럼 주님께 가장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정작 삶의 변화가 없었던 그 완악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 영적 감각이 마비된 채 은혜를 받고도 돌이킴 없이 또다시 이전의 죄로 돌아가 버리는 영적 요요 현상을 반복해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거룩하고 정결하신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때마다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주신 은혜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의 회개로 합당하게 반응해서 열매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